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오늘 제단의 네 번째 촛불을 모두 밝혔습니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씩 밝혀온 제단 위의 촛불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복된 소식이 오늘 우리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라기서를 끝으로 여러분과 3년 동안 매일 저녁 한 장씩 묵상해온 저녁기도 구약성경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개신교 성경 기준으로는 권수가 39권, 장수로는 929장입니다. 성경이 전체 1189장이니까 지금까지 78.1%를 마쳤습니다. 신약성경은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10월 30일 금요일에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4년 동안 성경 한 번을 완독한 것이 됩니다. 4년의 성경 일독하는 것,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말씀을 읽어나가는 축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격 급하고 또 화끈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1년에 4번 정도 4회독을 해야지 성경 좀 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4년에 1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4년간 1독을 계획해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읽어 나간다는 것은 아침 안개가 가득한 이 새벽녘에 산책을 할 때 우리가 옷이 젖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과 천천히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일이 살다 보면은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매일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과정이 이 4년의 성경을 한번 읽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말씀에 이끌려야 삶을 이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이끌리지 않으면요 삶에 이끌려 달립니다. 말씀에 이끌리지 않으면 삶에 이끌려 달립니다. 흔히 휘둘린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바로 서야지 이 사람 저 사람 이 말 저 말, 이 생각 저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가야 하고 얼만큼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 지혜의 보고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매일 훈련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정보와 소음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들어야 할 말씀과 듣지 말아야 할 말씀을 가려낼 수 있는 지혜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은 귀하게 간직해야 하는 그런 보물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말은 듣자마자 아주 받자마자 바깥에 내다버려야 되는 그런 폐기물 같은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에 이끌려 가야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 저 말, 이 생각 저 생각 다 주워 담아서 결국에는 혼돈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 말씀에 이끌려야 삶을 이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녁기도 마치면서 문득 생각이 나서 만든 워딩인데 당분간 계속 써먹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들으실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이끌려야 삶을 이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 낱말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에 힌트를 드렸습니다. 저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고 고백입니다.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와 동행하신 이야기, 아브라함과 그 가족과 함께 하신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이 민족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또 뒤에 이어지는 예언서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의 말씀들이 아프게 다가오지만 이 심판은 어디까지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말씀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돼, 이렇게 말하는 것만 사랑이 아니고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언서는 이런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판 솔로몬의 재판이 있답니다.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잘 못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속도 편안하고 밤에 잠도 잘 자면 그거는 남의 자식이다 라는 겁니다. 진짜 부모는 아이를 생각해서 괜찮다라고 말은 하지만 속은 안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모랍니다. 자식이 잘 못하고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타고 애가 타는 것이 부모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버려 둘 때도 그냥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관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저 녀석 저거 내가 아는데 저럴 땐 그냥 내버려둬야 정신 차리지 말로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속이 쓰리지만 사랑으로 참고 인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이런 부모와 자식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 자식이니까 속이 터지는 것이고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내 양떼니까 저리로 가면 못 가게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호세아가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 가시나무로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아예 길을 찾지도 못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저리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가시나무로 길을 막으시고 내가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담을 둘러서 아예 길을 찾지도 못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예언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십니까? 아니죠. 자꾸 넘어서 저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물러나지 않으시고 호세아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되게 하시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안 되게 하시는 것, 나서서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언서에 가득한 심판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보지 말고 심판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봐라.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봐라. 이것이 예언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고아원에 가셨답니다. 그런데 그 가톨릭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었나 본데 거기 계시는 수녀님이 어떤 아이 등짝을 그냥 팍 때리는 모습을 보고 저 수녀님이 아이를 학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수녀님이 누구보다 그 아이들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누구보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분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등짝도 때리는 겁니다. 남의 자식은 등짝 못 때리죠. 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셔도 이스라엘을 때린 이방 민족들은 엄히 벌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심판 말씀을 다루는 예언서들마저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 전체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삶이시다라는 증언입니다. 병자들, 죄인들, 세리들, 또 천대받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런 사실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체험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해서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이사야서 읽으셨습니다마는 사실 유대교적인 맥락에서 보자면은 마태가 인용한 이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은 본래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한 구절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주전 8세기에 유다 왕 아하스가 처한 이 정치적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올 위기가 지금 코앞에 닥친 가운데 유다 임금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시리아를 의지해서 지금 처한 위기를 벗어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협하는 두 왕을 제거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조에 속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가 자라기 전에 주님께서 저들의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처녀라고 번역된 낱말,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말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따른 번역입니다. 처녀로 번역된 히브리어 알마라는 낱말은요, 원래 젊은 여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처녀는 베툴라라는 낱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장차 이 젊은 여인이 다윗 왕가의 한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 아이가 자라기 전에 이 어려운 상황이 다 정리가 될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본문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마태는 바로 이 상황을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두 개의 기둥이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다, 다른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참 유대인이시고 이사야가 말한 젊은 여인에게서 나실 그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임금님이시다라는 이 두 개의 선언이 복음서의 시작이고 신약성경 전체의 문을 여는 첫 번째 구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서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비롯한 신약의 서신들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삶의 증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끝으로 요셉이 임마누엘 주님을 맞이한 자리가 어땠는지 오늘 마태가 전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짧게 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이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요셉은 약혼자 마리아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 그렇게 마태가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가 정죄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그러기를 바라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가 알고 있는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꿈속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알리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주님께서 이사야서에 따른 말씀,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런 메시지를 꿈속에서 천사가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렇게 마태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셉이 임마누엘 주님을 맞이한 자리는 한마디로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한다고 해도 받아들이기는 더 어려운 그런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임마누엘 주님의 탄생을 맞이했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 앞섰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머리로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다면은 그는 아마도 천사가 전한 뜻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에게 수치를 주지 않으려고 이 판단할 만큼 이성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주님 역사의 새날을 여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증언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오시지 않는다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은총의 새날을 열어가시는 분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도 같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죠. 이런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신뢰가 앞서는 것이지 이성이 앞서는 관계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맞아서 맞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옳아서 옳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맞게 여기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옳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사랑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이런 마음으로 대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 나올 때 이런 사랑의 마음, 순종의 마음, 깊은 신뢰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요셉처럼 안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더 깊은 신뢰로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시라면 그 길이 어디든지 옳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런 겸손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요셉이 처한 상황처럼 불편하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산을 오르고 믿음으로 그 산을 옮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이끌려 살아야 삶을 이끌어갑니다.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의 삶을 주님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가고 믿음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아서 복된 삶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교회에 속한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